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한 503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 있던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그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신앙개혁을 운동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31일이지만은 10월 마지막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면죄부 사건이었습니다. 면죄부 사건이라는 것은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의 치적 사업으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면죄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은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옥에 가 있는 분들도 그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은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교황이 부를 축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면죄부를 파는 일행들이 전국을 투어하면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텐베르크에 왔을 때 이 악행을 보던 마르틴 루터가 이건 아니지요 하면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관행 95가지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그 일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일어났던, 그때 생겼던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개신교라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을 지금도 가톨릭 교회라고 얘기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개혁하며 생겼던 교회가 개혁교회, 즉 개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명명하는 그런 개신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혁교회들이 이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키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금 부흥과 회개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도 항상 개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개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교회를 개혁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개신교도 교회 안에서 다시금 과거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의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무슨 선행을 해서 아닙니다. 내가 무슨 참선을 해서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바른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리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아니라 내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교회에서 바른 삶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개혁하는 이런 개혁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줄 압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두 번째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우리 애양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었기에 개혁을 했었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 문제들이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개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업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업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지도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를 능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세교회에서는 교황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말하지 않지만은 교황의 말은 바로바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이 지시한 그 말이 성경과 동격으로 취급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권위 위에 교황의 권위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담임 목사의 말이 권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력한 장로의 말이 권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력이 많은 성도의 말이 권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은 변절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은 면죄부를 팔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부귀를 얻고 교황의 권위 때문에 이 성직자들의 권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은 없는데 성직자가 되고 싶어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기 위해서 꽤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우리 목사 안수 받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를 선출하고 위임식하고 할 때에 그때 필요 경비를 분담하는 일을 가지고 성직 매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선출될 때에 3분의 2의 투표를 해서 가표를 얻지 아니하고 돈 주고 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지지를 받고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직 매매는 아닙니다. 단지 그날 위임식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나누어서 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부로 자격이 없어요. 사명감도 없어요. 그러나 돈을 얼마를 주고 신부의 자격을 얻어서 부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부패한 점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인간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도 인간인 신부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사해 주는 겁니다. 구원도 사람의 힘으로, 선행으로, 구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인간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부귀를 추구하고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사람이 영광을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사람 중심이었던 교회를 하나님 중심 교회로 바꾸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교회를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바꾸는 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이 교회들을 돌아보면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바꿔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개혁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성도의 삶을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시는 6일 동안의 삶을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개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고 말이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냐?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다 싶은 것은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정책을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의 정책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지고 진행되어지는지 아니면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그 정책이 세워지고 진행되어지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정책이면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정책은 개혁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람 중심에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일, 이 일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이런 겁니까? 그런 거는 팔공산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그 불상 앞에서 빌기도 하고 큰 돌 밑에서 빌기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이 복받고 다 내가 잘 되는, 즉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나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했을 때 잘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만 확실히 회복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회복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집니다. 교회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라도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변혁되어지는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주인이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목사님이 되거나 힘 있는 장로님이 되거나 돈 많은 어떤 권사님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머리 되면 안 돼요. 인간인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장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직접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그것을 당회에 얘기하고 거기서 논의하고 정책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저 개인의 욕심이 아니고 저 개인의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모든 정책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머리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인 내가 교회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 교회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가 다스리시고 예수가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거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잠식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뒤로 물러나고 인간이 앞서게 되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우리도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쳐야 할까 이것을 보면은 방금 얘기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개혁해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에서 특권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에서 권세를 휘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시거든요. 그런데 양들 중에 텃세하는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꼴을 먹고 나머지는 밟아버리고, 내가 좋은 물을 마시고 나머지는 더럽혀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양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뒤에 보면은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텃세하면 안 돼요. 교인 중에 텃세하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으면은 새로 오신 분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으면은 새 가족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도와줘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는 누군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이거 몇 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했는데 당신이 뭔데 이 자리에 앉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아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래되었다고, 내가 중직이라고 텃세를 하거나 권세를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퇴보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감이 잡히시죠? 우리의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게 아주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2019년도에 생각하시기를 내가 2020년 되면 마스크 끼고 살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2021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삶은 바뀌고 있어요. 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가 열린 사고로 바뀌어야 돼요. 창조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옛날에 이랬는데 하면서 그 딱딱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졌다고 해서 뭐 팬데믹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로 인해서 언택트 사회를 살고 있다 그러죠. 비대면 사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마트 홈플러스가 조만간에 문 닫을 겁니다. 극장이 문 닫을 겁니다. 병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시대가 변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것이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외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외형적인 것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행정 절차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바꿔야 돼요. 인간 중심인 것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면 바꿔야 돼요.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분의 통치가 미치도록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거 하지 아니하면은 중세교회가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영적 세계마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육신의 삶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 상관없는 분으로 바뀌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오면은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사람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도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려야 돼요.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돼요.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회복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때 묻은 모습 그대로 이곳에 예배하고 가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안 돼요. 어제는 때 묻고 어제는 허물이 있고 어제는 죄로 얼룩진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오셔서는 바뀌어서 나가셔야 돼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교회는 목욕탕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갑니까? 냄새 나는 사람, 때 묻은 사람, 얼룩진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나가면은 깨끗한 상태로, 향기 나는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목욕탕이 되어져야 돼요. 내 영혼의 세계가 때 묻고 허물 묻고 냄새나고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씻겨지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이제 깨끗한 몸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살다가 또 때 묻을 수 있어요. 또 얼룩질 수 있어요. 또 냄새 날 수 있어요.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또 용서해 달라고, 씻어 달라고,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져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기 전의 모습과 교회를 나가고 난 다음에 모습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적인 변화가 있어져야 돼요. 과거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어제의 모습 그대로를 내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모습이 오늘 변화되어 내일은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는 모든 행정이나 모든 일들이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제가 졌사오니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침체되어지고 부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라고요? 개혁교회. 개혁교회.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잘못된 건요. 좋은 건 유지하시고요. 본질은 지키시고요. 잘못된 것. 그것들은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한다는 것은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잖아요. 고통을 수반해요. 한번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에 상처가 있어요. 골맞어요. 가면은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도려냅시다 그래요. 도려내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기 힘들다고 썩는 팔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팔을 잘라야 돼요. 어쩌면 내 몸 전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록 고통을 도려내는 것이 아프다 할지라도, 썩은 것을 도려내는 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남아있는 것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는 거거든요.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견딜 때 우리 전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 잘못된 것, 부정된 것, 타락한 것, 죄악된 것, 썩은 거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칼로, 성령의 칼로 도려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내 말이 법이 돼야 돼, 이런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 외에는 날마다 개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개인의 유익을 위하는 일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일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거짓된 것들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낡은 생각은 개혁해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은 개혁해야 합니다. 부정한 것들은 개혁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양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이 그 개혁 정신을 따라서 교회를 개혁했던 것처럼 우리 애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오직 믿음 외에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 개혁해내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리모델링 해야 돼요. 내가 20년 전에 그때 하나님 만났고 은혜 받았는데 그걸 곰탕처럼 울고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야지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지금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왜 울고 먹을 것 같아요? 새로 받은 것이 없으니까. 새로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신앙이 퇴보하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리모델링 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리모델링 합시다. 우리의 잘못된 것은 개혁하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주시는 능력을 받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개혁자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은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신앙이 어긋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혁할 것 있으면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든든히 쓰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